할렐루야,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8일 토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율법의 매인자에서 성령과 생명의 법으로 살아가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는, 신자는 하나님께 은혜를 빚진 자지요. 또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그것에 빚진 자지요. 또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늘 빚진 자지요. 즉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들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복음에 빚지고 은혜에 빚진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님과 닮아가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 지혜로, 우리의 영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느냐? 그것이 육신의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말씀과 예수님의 모범과 상관없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없이 살아가는, 그저 인간적으로 인생의 마음과 생각과 행위와 열심과 정욕,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육신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은혜로. 예수님이 그 일을 직접 감당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와 같은 일을 하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아직도 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멸망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 멸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과 함께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면서 죽을 우리 몸, 우리는 이제 우리 몸은 죄로 인하여서 죽었잖아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그 몸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몸은요, 옛날 죄에 넘어가고 유혹에 끌리고 또 죄에 빠지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 안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여전히 죄를 지을 가능성이 계속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것을 더 좋아해요. 하나님이 내게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것을 더 좋아해요. 인간적인 욕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더 내게 중요해서 거기에 휩쓸려 갈 때가 많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쫓아왔다 그래요. 로마서 7장에서 얘기했던 것 같이 탐심,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쫓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단 마귀, 즉 우리 사람들의
죽을 몸에 대해서 육신대로 자기 인간적인 지혜와 열심과 행동으로 사는 것이 맞다고 하는 데에 우리가 쉽게 자주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육신이 대로 살지 아니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참 이 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보다 세상의 영, 사단의 권세자들 영들의 인도함을 받고 싶을 때가 많아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쫓아가기보다 내가 좋아하고 내 영이 원하고 내가 바라는 내 어떤 욕심과 욕망을 쫓아가려고 할 때가 있지요. 그래서 그 육신의 생각, 그것을 하나님의 영으로 그 육신이 원하고 행하는 것을 죽여야 돼요. 억눌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 말씀의 인도하심, 예수님의 모범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닮아가야 돼.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참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해요. 즉 예수님을 바라다 보면서 닮아가야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 노릇하던 그 종의 영으로 이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서 살게 하셔서 우리의 죽을 죄의 몸도 새로운 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그것을 오늘 바울 사도는 양자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아주 편하게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아들로서 살아가야 된다.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 근데 참 많은 순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기보다 세상의 관습과 전통을 쫓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보다 낮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쫓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원리와 방법이 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좋은 것 같아서 그것의 인도함을 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푯대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기보다 오히려 그리스도하고 다른 세상의 적 그리스도 혹은 세상의 모습을 더 쫓아가고 싶을 때가 많은 것이 참 안타까운 거죠. 우리 오늘 바울은 성령님이 우리로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한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인도하는 것,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 성령님이 내게 세밀한 소리를 발하시는 것을 잘 들을 수 있으면 참 좋죠.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 자녀이면 오늘 또한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속자다 17절에 말합니다. 이 상속자라고 주일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동시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야 한다.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후손들에게 세상의 상속자로 보내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로마서 4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된 상속자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 아들이시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상속자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던 것이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상속자이면서 예수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것은 엄청난 영광입니다.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었던 자를 하나님의 자녀 양자 삼아 주셨고, 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세상을 향한 상속자로 복음의 빚진 자로 살게 하셨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놀라운 영광이고 특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종이었다가 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 그리고 세상을 향한 상속자로 우리를 삼으신 것은 대단한 영광이요 특권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라고 한 표현에는요, 예수님이 가신 이 땅에서의 고난과 박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같은 그 여정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과 특권만 좋아하지 말고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서 예수님처럼 우리 몫에 맡겨주신 십자가를 고난과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견디어내고 승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으로 보면 더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예수님의 모범과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기 때문에 더 고난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상속자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도우심,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그것을 이겨내고 견디어내고 승리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 이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영광이요 또한 특권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무서워하지 마십시다. 고난을 싫어하지도 마십시다. 오히려 고난을 기쁘게 즐겁게 감당하십시다.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 우리에게 특권이 좋은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고난과 환난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견뎌내고 버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봤지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룬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소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재림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다시 만나 뵙고 찬양하게 될 것을 소망 가운데 붙들고 육신으로 사는 몸의 행실을 하나님의 영으로 이겨내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서의 삶을 세상 한가운데에서 기꺼이 담대히 즐겁게 살아내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신으로 죽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살려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의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상속자 삼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과 고난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오늘도 주 앞에 살아드리겠습니다.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